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성가대는 좀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장로님들도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또 뭐 음악팀들, 찬양인도팀들, 또 식당의 봉사, 또 여기 안내하고, 또 밑에서도 안내하고, 또 바깥에서는 또 주차 봉사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뒤에 성전문을 꽝 하고 누가 열고 들어와요. 근데 눈빛은 굉장히 불길 같은 그런 눈빛을 하면서 오른손에는 굵직한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갑자기 마이크 손도 뽑아버리고 강대상도 밀어붙이고 채찍으로 막 꽃도 막 탁 때리고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예배당을 헐어버려라. 내 아버지 집을 영적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얄팍한 복이나 받고 돌아간단 말이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일단 경찰 출신인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힘 좀 쓰시는 장로님들, 또 청년들이 막 끄집어내겠죠, 그죠? 그래도 안 되면은 막 경찰서에다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목숨처럼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불청객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창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만나시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맹렬하게 분노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거칠게 행동하고 계실까? 사실은 분노가 아니라, 분노라는 말을 붙이려면 거룩한 분노고,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성전에 와서 막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폐허가 된다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마가복음서를 보면 이 성전 척결 사건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예요. 잎이 막 무성해요.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외벽은 금칠로 되어 있고 기둥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성전 뜰도 넓어요. 그러나 속은 그 성전 안에서는 욕심과 욕망과 타락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썩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냐면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요. 이거는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뭔가를 사인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성전도 새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껍데기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새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50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예루살렘이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역사의 기록물이 남아있어요.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난리가 아수라장인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뜰. 근데 그 뜰도 구분이 돼 있어요. 딱 공간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 좀 더 들어가는 거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여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안에 딱 안방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양, 염소, 소를 끌고 오는데 조심 데리고 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 똥도 싸고 뭐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랬겠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불합격. 그러면 다시 또 동네로 가서 그걸 또 사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자기가 쓰는 화폐가 있잖아요. 다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화폐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 화폐는 그런 세상 걸 못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야, 너 여기서 장사하니까 뒷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너 돈 내고 해. 그리고 네 수익의 몇 프로는 이쪽에다가 줘라. 자리세도 받고 또 폭리도 취하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또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을 하고 다 엎어치고 내쫓고 쏟으시고 이게 다 퍼포먼스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철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날 때 새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일부러 새 옷을 다 입고 나가서 그 옷을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2조각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냥 잠이 싹 깼겠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2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갈라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결국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퍼포먼스를 보여요. 목에다가 줄을 끌고 멍에를 메고 돌아다녀요. 그 모습을 보게 해요. 결국은 그게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포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될 때 이런 방법으로 전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한번 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니네가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망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돼요. AD 70년에 완전 폐허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폭탄 선언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쳐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지었대요? 46년.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46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20대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제 애를 키울 거 아니에요? 네? 학교도 보내고 도시락도 싸고 집안일 하고 또 요새는 막 학원도 보내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선행학습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돈만 벌면 다 애들한테 다 들어가요. 옷도 사줘야 되고 용돈도 주고 그러다 대학까지 보내고 요즘 뭐 대학원 안 나오면은 그것도 뭐 안 되잖아요. 기본이 대학원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또 결혼한데 결혼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뭐 또 저축도 할 거 아니에요? 저금도 하고 이러면서 뭐 집 한 채라도 남으면 그럼 부자예요. 여러분 집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예요. 예?
그렇지만 뭐 이제 집은 없어도 그래도 뭐 홀가분하게 뭐 애라도 좀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머리가 허해져요. 그게 이제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46년이에요. 피눈물 나는 인생의 세월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존재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거창하게 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46년간을 진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금과 대리석으로 큰 기둥과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기둥들이 많았거든요.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 신전 보니까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요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벽은 금으로, 그 지붕도 여러분 금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침에 햇볕이 비치면 그 햇살이 눈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화려한 건물이에요. 46년간 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쥐어짰겠어요. 그걸 지려고. 응? 돈 가지고 와. 그래야 질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과부의 2렙돈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냥 가난한 과부의 주머니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46년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죠. 네?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46년간 지어진 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 넓은 기둥, 또 넓은 마당, 금으로 칠해진 외벽, 그런 바깥의 건물 껍데기를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그 히에론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여기서 예수님이 일으킬 성전은 나우스라고 그래요. 단어가 달라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요. 21절을 볼게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우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거긴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 앞은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 앞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와요. 거기까지밖에 또 못 들어와, 이 사람들도. 그 안에는 성소가 있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더 안쪽으로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게 나우스예요. 나우스. 그러니까 껍데기로 시작된 거, 46년간 세월 동안 지어진 그 껍데기를 히에론이라고 하고, 그 안방에 해당되는 게 나우스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안방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거기 없어. 나 거기 임재하지 않아. 이미 성전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높아지려는 교만과 탐욕으로 득실거렸기 때문에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가정해봐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 아파트가 10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빌라식으로 된 그런 아파트인데, 야, 넓기는 넓더라고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잘 살긴 잘 살더라고요. 네.
내가 가본 집 중에 제일 부잣집 가봤어. 근데 한번 가정을 해봐요. 요즘에 여러분 강남에는 아파트가 그냥 조그만 거 뭐 한 20평짜리만 돼도 20억이 넘어요. 10억은 돈도 아니래. 참. 얘기가 또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다시. 그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의 그런 집에서 살고 막 물건도 좋아. 그런데 그 아내는 아내와 남편이 맨날 싸워. 맨날 돈 가지고 싸우고 자식 가지고 싸우고. 그게 집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겉과 속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 막 겉은 무성하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이 막 겉은 막 번지를 해. 근데 속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는 심판당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오잖아요. 예배 올 때 그냥 아침부터 일찍 그냥 단장하고 왔죠. 네? 이렇게 하면서 옷도 쫙 입고 제일 이쁜 옷 입고 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나름대로 다 직분이 있고 저기가 봉사하는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쑥덕쑥덕 그래.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이 장로님이래. 응? 저분이 권사님이래. 그리고 막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 교회에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 이러는데 속은 어떠냐? 미워 죽겠어 그냥. 응?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열받아. 저런 거 그냥 저런 거 그냥 회사에 나가서도 그냥 저런 거 회사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비판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분위기 나쁘게 하고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막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막 두려워. 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죽은 거예요. 은밀한 죄를 끊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그거 가짜죠. 오늘 예수님께서 희애론, 이성전을 헐라, 이성전은 희애론이 껍데기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공든탑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통곡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 그런 거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헬라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 부활 용어예요. 죽으면서 일어났다, 부활했다가 내가 그렇게 일으키겠다. 잠에서 깨우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채찍에 의해서 다 파괴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죽어요. 그 거룩한 성전이 처참히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에게이로, 부활로 응답하잖아요. 그게 3일이 걸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야이로가 일어나요. 그게 에게이로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라. 그게 에게이로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에게이로예요. 우리의 삶이 산상조각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절망하지 마라. 에게이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46년간 지었던 그 가짜 성전, 그거 무너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에게이로, 참된 성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서? 싫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열심, 젤로스는 거룩한 질투, 맹렬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 애가 그냥 놔두면 뻔히 그냥 길가에서 차에 쳐 죽게 생겼어요. 그 위험한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를 아는데 그걸 알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맹렬하고 끈질긴 사랑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러면 결국은 심판받아. 너 이러면은 천국 못 가, 결국에는. 이 성전 헐어야 돼. 껍데기뿐인 신앙, 형식뿐인 신앙, 고백뿐인 신앙, 말로만 믿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행위는 전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헐어라. 끊어버려라. 나는 너랑 함께 있지 않아. 나는 그 성전에 그 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겉하고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지금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흑인 따로 백인 따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거 합친 지 얼마 안 됩니다. 흑인들은 흑인들 교회 다녀야 돼요. 못 들어가요, 백인 교회. 어떤 흑인이 이제 늦은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백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못 들어가게. 그 안내위원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몇 번 제지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처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쪽에 어깨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 힘들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힘들어. 사실은 나도 힘들다. 나도 지금 저 예배당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저기는 못 들어가 봤어. 우하죠.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큰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게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돼요. 그 이제 교회들이 모였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변명한 줄 알아요? 신사 참배를 결의할 때 교회 건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신사 참배 결의를 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거부해요. 내가 예배당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 난 안 한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 나는 성전의 장사꾼이 될 수 없다.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이 되고 순교하죠. 그리고 예배당 문은 크고 무거운 못으로 꽝꽝 해세돼요. 그리고 헐려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자기네 집 좁은 안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옆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그렇게 찬란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야, 제사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나 질렸다. 너희의 그런 이중생활, 너희 겉과 속이 다른 제사 예배, 나 너무 배불러.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이 마당이 그 성전 마당을 말하는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이런 제물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주일로 모이는 거 말이에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스스로.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는 결국 망해요. 심판당한다. 한번 여러분의 겉과 속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간단하게 4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동전 딱 넣으면은 음료수 딱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넣으면 뭐가 좀 나오고, 봉사하고 뭐 예배 드리면은 뭘 뽑아먹기 위한 그런 거래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감사하는 그런 교제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공든 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뭐 자녀들이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재산이 원하는 대로 모아지지 않고 한순간 무너질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상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게 축복이에요. 에게이로랍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찍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그만 가라고 그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 생활이 갭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똑같아야 돼요, 모습이. 하나님은 그 46년 동안 돌로 지은 황금으로 대리석으로 지은 그 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사실 용어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예배당과 성전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글자 그대로. 성전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6년 동안 그런 지은 돌덩어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가짜 성전 무너지는 거 차라리 감사하세요.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면서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참 성전을 여러분에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세요.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